우리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박수로 모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요즘 교계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제를 삼았었어요. 근데 요즘 더욱더 많이 걱정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연구하는데 조금 동참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그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면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들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 제목이 You lost me입니다. You lost me. 네가 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찾으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찾기는커녕 있는 그 청년들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고 교인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위 말해서 킹덤 오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하나님,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각종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종 우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청년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그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됐고 또 미국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이웃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좀 전에 기도도 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도 현장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도 했었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수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게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있어요. 남자가 한번 말을 하면 그 지켜야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분해서 절대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건드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렸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호세아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 건들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부정한 여인을 가서 취해라. 데려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 호세아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바람나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돌로 쳐 죽여가 아니에요.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줘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깨트리면서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뭐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 품에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테니까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는 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지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야, 내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기서 번역된 그 진실한 사랑, 이 진실한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이 헤세드 영어로는 mercy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긍휼함, 자비, 인자하심, 진실한 사랑.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일반 사랑과 구별해서 뭐라 그러죠?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 자비하심,
너그러움,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에는 너그러움과 친절함이라고 번역되었고, 여러분들 주보 앞에 이제 개역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긍휼과 자비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2번 언급하는데, 한 번은 마태의 집에서 언급하시고, 또 한 번은 제자를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서 미라를 까먹을 때 그 제사장들이 막 비난할 때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할 때 그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교훈하기 위해서 이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라. 또 다음에 보면은 이 12장 7절에 보면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이제 밀밭 사이로 미라를 먹을 때 그 제사장들이 비난할 때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긍휼, 멀시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걸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존귀하신 분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맞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제사 때 뭘 요구하죠?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뭐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동물을 바치라 그러죠.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이 신을 섬기는 자들, 조상, 신 모시는데 제사 때 뭘 준비합니까? 먹을 거 준비하잖아요. 조상에 드린다, 뭐 신에게 드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냥 드립니까? 그 대신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걸 잘 되게 해달라. 복을 빌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이방신이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잘 모셔라, 나를 잘 대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잘 기억하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해라.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조상이나 이방신에게 드리는, 좀 나의 신이시여 나의 조상이시여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는 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방신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나름대로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런 어떤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똑같은 의미로 이제 하나님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아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하니까 마음도 없고 진실성이 없고 죄를 돌이키는 것도 없고 그저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 드리고 달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제사를 지내니 이거 드시고 좀 마음을 푸소서,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헌물, 그다음에 희생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나의 뜻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형식에 치우쳐 수많은 예배를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것, 대상만 다르지 이방인이 예배하는 것과 같죠. 삶이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해도 오직 그런 의미로 제사한다면 역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삶과 관계없이 정성 들여서 바치는 그 제사가 그걸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중에서 가장 그 핵심 단어가 긍휼, mercy. 그래서 제사를 거룩하게 잘 드리고 성경 지식도 꽤 많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제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명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드린 설명.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제사를 잘 지냈다고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함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았는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의 수장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이들은 정성 들여서 지금 예배했어요. 근데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바닥만 밟으라고 했느냐. 지금 제사장들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걸로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모였는데 악한 짓이래요. 모여서 예배하는데 악한 짓이래요. 삶은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자기들 잘난 체하고 과부들 무시하고 정말 남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나는 너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팔을 베어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몸을 깨끗이 해서 짐승을 바쳐 이게 아니고요. 그 하던 것 다 멈추고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잘난 척하는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고 이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억눌린 사람들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멀시예요. 제사 행위가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제사를 통해서도 그 긍휼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사 때 동물을 바치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야, 너 죽지 마. 너는 살아야지. 그 대신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 그거를 거기에다가 죄를 쏟아부으면 그 죄를 죽여라. 그게 긍휼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너 바쳐 내가 취하고 너 못 줄게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짐승을 바치라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죽이니? 이제 너 대신 다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면 내가 받아줄게.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을 다른 짐승이 주어주니 더 큰 긍휼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긍휼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수송아지 바치고 흠없는 거 바치고 더군다나 돈까지 붙여가면서 더 좋은 것 얼마에 팔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할렐루야 뭐 아니죠. 그거를 너희들이 느꼈으면, 그 긍휼함을 받았으면, 그 제사를 통해서 네가 정말 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그 죄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께 엄숙한 지폐를 가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바쳐야지 하나님이 뭐 마음을 푸시는 걸로 착각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막 해야지 뭐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죽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이게 제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나도 역시 받았으니 그들을 사랑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했죠.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 너희들 주변 사람들 악하다고 죄 많다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웠어? 그러면 너희들도 그래야 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입니다. 이웃.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웃도 우리가 잘 정의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그 질문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뭘 시험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영생에 대한 질문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물어보죠, 진짜. 그러니까 2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요.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죠.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너 지금 나한테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정의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에 맞아. 너 지금 어떻게 읽었지? 하지만 네가 그것을 행해.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율법학자가 이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이웃은 잘못된 이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 죄인 이런 걸 다 멀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웃이 이방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알고 너는 지금 어떻게 읽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들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웃을 돕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도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이 아닌 사람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사는요, 자기 나름대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동족에게는.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고 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고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 잘난 척하는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지금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있었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자기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왜?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리고. 그런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채로 있는데 여기에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얘기, 즉 지금 율법학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웃이 아닌 사람인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이 불쌍하게 여겼다. 이때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스프랑클리조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프랑클리조만이 긍휼함을 느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긍휼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구해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가 이웃이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마리아인이 그 말조차도 꺼내질 않습니다. 그냥 선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네 이웃이냐.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즉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 즉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고 따지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듯이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돕고 긍휼을 베풀고 그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의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 뭐 하던데 도와줄까요? 그래. 예,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도와줘요.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도와줬는데 왜 짜증내냐 그러고 도와줬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고. 제가 이 얘기들 드리죠. 자기 자식이 있는데 생일 선물날 뭐 먹을래? 그랬더니 짜장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짜장면 무슨 짜장면. 야, 이리 와. 그러면 백화점 가서 옷 다 아주 고급 옷 사주고. 그리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호텔 고급실에 가서 고급 음식 사주고. 애는 짜장면 먹고 죽겠는데 엄마는 최고급을 준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옷도 사주고 그냥 최고급 음식 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시무룩하게 보더니 야, 너 이렇게 사주는데 왜 짜증내고 그래? 막 야단치고. 먹다가 뭐 흘리면은 이 비싼 옷 거의 먹다가 흘리고 너 먹을 때 예의 좀 지켜라 막 이러고. 그게 그 아이의 정말 생일 축하해 준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해요. 뭐 먹을래? 짜장면? 그래. 내가 해주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지만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그래 그럼 짜장면 먹자. 그래 짜장면 같이 먹고 엄마도 막 흘리고 그냥 막 묻히고 맛있지 해서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는 게 정말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것도요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